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총 335개의 단어와 총 25줄 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그다지 신학적이도 않아요. 바울 서신에서 흔히 등장하는 십자가, 부활, 성령 충만, 기도, 예배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곰씹어 보면 이 편지가 왜 성경 66권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빌레몬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편지는 노예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이고 빌레몬이 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곁을 떠나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호소합니다.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빌레몬이 보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유추해보자면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망간 노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갔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서 바울은 어떤 식으로 다리를 놓는 것일까요? 우선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노예 제도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아주 널리 퍼진 사회 제도였습니다. 대략 로마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된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이 훈련받은 영역에 따라서 혹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가정교사에서부터 요리사, 상인, 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슬쩍 보아서는 노예들과 자유인을 구분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큰 차이가 없고 자유인이 감당하는 일들을 노예들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노예 제도를 너무 미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노예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양 사상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인정받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코마스 윤리학에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이다. 그러니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정이라든가 우정과 같은 인간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예는 그냥 물건이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주한 노예라면은 상황은 훨씬 악화됩니다. 도주 노예가 다시 붙잡히면 잔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도주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노예에 대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꽤나 불편한 일이에요. 자기 소유의 물건이고 자기 재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네시모는 그냥 생명이 있는 연장에 불과해요. 게다가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오네시모가 별로 쓸모가 없는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노예에 대해서 부탁하는 이야기는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척이나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껄끄러운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지금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바울은 공통된 신앙을 근거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 쓸모가 없었던 오네시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10절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대상은 오네시모를 제외하면 딱 한 명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이죠. 디모데. 말하자면 디모데만큼이나 그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12절에서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절정에 이릅니다.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본래 의미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심장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에게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바울은 지금 당시 사회에서는 꽤나 불편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의 삶 속에서 다리를 놓는 중재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재판국 서기로 활동을 했습니다. 모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노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이 올라왔어요. 양측을 불러서 소송 내용이 확실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소를 취하하고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고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고 도리어 또다시 다른 항고건이 올라온 거예요.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기 위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세상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이 돼요. 예배와 기도와 성경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마음일지는 몰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선호하는 경제정책이 다르고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입장 모두가 일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이고 찬성하는 분들도 우리 성도입니다. 또 모두가 우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회적인 고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걸 풀어가는 지혜가 다리 놓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리를 놓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목회의 역할이고 또한 성도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주목하게 됩니다. 노예제도라는 당시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바울의 다리를 놓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사람을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든 오네시모든 누구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요 심장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1절에 보면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만큼이나 빌레몬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게다가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부드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깨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역에 실패하는 목회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관계에 실패한 목회자는 용서받기 어렵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잃으면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강한 자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이 고민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방법은 약한 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입장에서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쓸모가 없게 된 노예의 처분, 특히 도주 노예의 처분은 철저히 주인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법으로 보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호소는 오네시모는 이제 쓸모없는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 대신 갖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빌레몬, 내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실상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빚진 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볼 것을 요청하는 부탁입니다. 정리하면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강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것은 단지 빌레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편지 서두에서 아비아와 아키포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읽어야 할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집이 꽤 규모가 있고
그 집에서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빌레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에 낭송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 내용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후에 빌레몬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골로새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이 과거 자기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그럼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빌레몬이 편지의 권면을 거절한다면 아마 빌레몬의 리더십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택한 다리 놓는 전략은 그냥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수사적 전략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권면합니다. 강자인 입장에 있는 빌레몬에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일대에 부유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 경상도에서 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소년을 6살짜리 소년을 자기 집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마부와 머슴으로 사랑채에 두고 길렀어요. 미국 남장로교 루이스 보이스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금산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은 그런 기역자로 된 그런 교회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김제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한 선교사예요. 선교 지경이 점점 넓어지자 이제는 그 금산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이자익 청년을 영수에 임명합니다. 영수는 지금의 전임 전도사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며 부자인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앉아서 그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은혜도 충만히 받았습니다. 조금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점점 교인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게 되자 교회 일꾼인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조덕삼과 주인집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주인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이때 조덕삼은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앞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이며 마부지만 많은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선택이 된 날부터 조덕삼은 이자익을 얼마나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지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잣집 머슴이고 마부가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금산 지역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조덕삼은 자신의 배밭 일부를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테이트 선교사는 이자익 장로와 의논해서
교회당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남녀가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을 기역자로 신축하기로 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그런 사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기역자로 신축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완성되자 1908년 당회장 테이트 선교사의 진례하에 헌단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여성들을 위해 따로 좌석이 마련돼서 예배드린다는 말을 듣고 여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를 구별하는 장소에 커튼을 중간에 걸쳐놓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 쪽에도 역시 목사가 여자들을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쳤어요. 이러한 소문이 금산리 마을뿐만 아니라 원평까지도 전해지자 원평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증가하자 테이트 당회장의 사회로 장로를 다시 선출하게 됐습니다. 이때 지난번에 낙선되었던 지주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말할 것 없이 금산리에 사는 주민 모두도 좋아했고 교회는 더욱 부흥돼 갔습니다. 선교사가 없을 때부터 설교한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조덕삼 장로는 은혜를 받고 그를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산교회는 또 한 번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금산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자 최대진 목사를 초대 목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1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실에서 목회하던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으로 금산에 왔던 이자익이 목사가 되어서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이자익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총회장을 한 번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명목으로 3번이나 총회장에 세워진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분기가 있는 교회마다 해결사 목사로 정평이 난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다리 놓는 정신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한 조덕삼 장로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조덕삼 장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빈레몬과 같았고 이자익 목사는 오네시모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항전직으로 선출되는 분들이 이런 다리 놓는 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 그러죠. 중보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리를 놓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항정직에 선출되는 일꾼들도 교인들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위, 내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수많은 갈등이 산적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면 부요함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 갈등의 현장에 가면 복음이 갈등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되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유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맙시다.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줍시다.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을 찾아갑시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위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